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주된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개인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구원과 상관없는 우리 일들을 한다는 것만큼 허무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구원의 문제는 모두 그 신학적 논쟁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행위로 얻느냐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아 얻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전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갖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의롭다 하면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피고가 재판석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서 자유로운 몸으로 석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칭의의 개념은 바울 서신을 위하는 핵심 용어입니다. 핵심 가치예요. 불의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칭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칭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삭슨 은혜라는 비유를 들어서 인간이 구원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단연코 은혜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인간사에서는 자기 자신이 땀과 힘을 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 삭슬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탄합니다. 불로소득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은 놀고 먹는데 저렇게 잘 사지?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뭔가 얻는 것이 있지? 나는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풀릴까? 잘 될까? 남의 등을 쳐가면서 저렇게 잘 사는 모습 보고 기뻐하며 박수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일반적 통념이 기독교 신앙에서만은 뒤바뀝니다. 자신의 어떤 공로로도 그 말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구원은 은혜인가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도 역시 육신으로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었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제는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또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했습니다. 먼저 기득권이 있고 먼저 획득할 수 있는 그에게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또 소돔에 있는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런 행위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 행위를 가능케 한 원동력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뭘까요? 본문 3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랑할 만한 증거가 많은 이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업적과 그 수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똑같다. 분명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놓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아브라함일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 아브라함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깎아 만들며 그의 생업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 우상이나 조각상 만들며 밥 먹고 살던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란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삶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란은 문화가 꼽힌 도시입니다. 반면 가나안은 황무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란 땅, 그 좋은 땅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동안 평안한 삶을 살았던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황무지로 떠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가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도 믿음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임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특별나서 특출나서가 아니라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하란을 버리고 황무지 땅 가나안 땅으로 그가 발길을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지 진정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행하며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보게 되면 믿음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그냥 인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모습으로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인간성이 그대로 또 드러나요. 그래서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도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시니라. 이점 사례는 아름다웠어요.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정말 성경에서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례가 정말 아름다웠나 봅니다. 문제는 그런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은 불안했다는 것이죠. 이쁜 부인을 얻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요? 당시 풍속으로는 여자가 아름다우면 남자는 죽이고 아들을 빼앗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자칫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전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랄 땅에 가서도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똑같은 방법으로 사례를 취하게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 생명과 정조를 걸어놓고 살아갈 만큼 아주 비겁한 남자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매매한 거예요. 팔아먹은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팔려가는 사례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처절한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저걸 남편으로 여기고 저걸 남편으로 내가 섬기고 살았다니 급하니까 날 팔아먹어. 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인간입니다.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용서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그렇지 팔아먹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방패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 별들을 딱 보이시면서 저 별들이 보이느냐 내 후손이 저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태가 온전하였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나쁜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믿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동일하게 나쁜 점들이 많다는 것이죠. 완벽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뽑아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나 정도 되니까 아닙니다. 이 생각 철저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은요 사단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모습이 드러난 것 자체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요? 그 교만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브라함입니다. 부인을 2번이나 판. 그래도 우리는 그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이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만큼 할까? 내 마누라는 그것도 내가 지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언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더욱 마음이 갔고요. 결국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말씀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니겠지. 내가 이게 힘든 거 봐.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한데 이렇게 낙심하고 낭망할 때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믿을 때가, 나의 능력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는데 사는 길과 죽는 길과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 길은 죽는 길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는 그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불경건하며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경건한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도 믿는 것을 보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내 부인을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있는 처한 상황이 너무나 극단적인 있는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믿으셨,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완벽하기 때문에, 번듯하기 때문에, 보기에 빼어나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5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대부분의 삶은 주님께 배반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나 율법의 의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의를 세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착각을 버리십시오. 의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잣대로 신앙을 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겸손하고 감사하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특별히 해야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제에 내가 해놓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안 되지 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을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착각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치 않으면 그래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선행을 다 긁어모아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무게와는 조금도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쌓았다 할지라도 많은 공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무게는 비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뒷모습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환 가치가 전혀 없어요. 내가 이뤘던 모든 업적들, 내가 힘썼던 모든 것들, 그 많은 기업들, 주님과 그 구원의 가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사실은 인간이 구원받으려고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완전했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아브라함도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사람이 계약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고단하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받는 것이 바로 품삯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것이 다 품삯 아니겠습니까? 모양과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종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얻어서 받는 것이 품삯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노력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대가로, 전문성을 띄면 뛸수록, 가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게 대가는 높아집니다. 결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품삯이에요. 대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어야 될 금전적인 대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그와 같은 식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얻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일해서 내가 공로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비록 경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피를 모르겠어요. 내가 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뚫어지지도 않고 무게에 눌려서 얼마나 고통 중에 걸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한심한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일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경건치도 못합니다. 죽을 죄만 짓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저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가장 복되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철저히 다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외식하시고 가식하지 마시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죽을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보도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봐요. 그 사람에 비하면 전 양반 아닙니까? 이게 비교 감사. 비교 감사는 악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뻥튀기 해가지고 나만 대단한 것처럼 여기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인간처럼 살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 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다 아시죠? 저 인간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게 해서 속이 시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어요. 분명히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물리치신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신다 하셨어요. 우린 절대로 성도된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래하는 게 아니라 딜하는 거 아닙니다. 일방적이에요.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주님께 주시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정도만 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요. 또 하나님, 내가 이거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또 하나님은 있는 것 갖고 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갖고 하라는 적 없습니다.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한량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것 말고요, 내가 기대했던 상상한 것 위에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아닙니다. 나 정도 되니까 아니에요. 내가 없어서 못하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있으면 더 많이 할 텐데요. 아닙니다. 있는 것 갖고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부문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뽑는다면 단연코 다윗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높여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왕이요, 어진 왕이요, 훌륭한 지도자 영웅이었던 이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 되어 다윗의 말한 바. 그래서 다윗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느낀 것은 그가 거인 골리앗을 물 맷돌로 단번에 무너뜨렸을 때가 아닙니다. 또한 그가 사울 왕이 이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언제 그가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그 순간에 그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를테면 죄를 지어서 용서받는 것이 복되다 할 때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잘못하여서 용서받는 사람보다는 반드시 사형 선고, 사형을 당할 만한 사람이 사함을 받았을 때일 것입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깊이 보는 사람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감격이 있습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감격이 크다는 것이죠. 실상 다윗 생애를 살펴보면 왕이라는 화람 뒤에는 죄로 뒤범벅됐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낮잠을 즐기고 성묘기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음욕을 품게 됐어요. 문제는요, 그 여인이 자신의 신복이었던 이 장수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거닐다 보니 볼 수도 있어요. 실수로 말입니다. 그러면 눈을 돌렸어야죠. 그러면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되죠.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음욕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욱 악하다는 거예요. 그의 잔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실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인 후에 권력을 이용해서 그녀를 범해버렸어요. 그녀는 밧세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범죄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기 위해서 숨기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그 바로 우리아를 그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적진 깊숙이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천인공란 짓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 죄가 더욱 심각한 것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진행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건을 완전하게 은폐했다고 살 수가 있어요. 왜? 철두철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은폐됐다, 마음을 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이후로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에게 평안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점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요. 뼈가 녹는 듯하고 내면에 흐르는 액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찐 누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이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직시하도록 해줬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다윗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괴로워하다가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 자유함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의 그 기쁨, 그 감격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을 때 정말 그 시원함을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지독하게 발달됐으면요, 그렇게 자기 수족에 있는 부인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범하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간통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지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어떤 행일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모습이 없습니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 되어 다윗의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불행한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사죄의 은총을 받는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짐이 다 내려놓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것이 없어요. 그 행위로 보면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느낀 행복을 본문 7절과 8절에서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불법을 다 사하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행복, 다윗의 행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일하는 것이 없어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잘난 것이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율법을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갈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인 거예요. 내가 조금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졌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 이 복을 받지 못하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눌리고 있다고 압도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칭의의 복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을 바로 알면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될 거예요. 반드시 삶으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더라도 이렇게 불경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가 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의의 행복을 누리십니까? 할렐루야.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시작한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평생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 용어로 성화 또는 성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졌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일 뿐인 것이죠. 우리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 순간 그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부터 날마다 영혼의 밥을 먹으면서 평생 조금씩 자라서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복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다윗의 행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할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에요.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살리시고 난 다음에 이체적인 행함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불에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에 슬퍼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없는 것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있는 것에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늘 누리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선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실망하고 그렇게 어둡게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아도 조금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무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당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누리라 하셨던 그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하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칭의해 주셨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고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감동과 감격을 늘 벅찬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조금도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고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케 하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